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본질과 계시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예정의 본질과 계시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관한 귀중한 책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소서는 회람서심처럼 돼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에베소서는 어떤 에베소의 어떤 그 교회만의 독특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게 아니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높이 올라가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비밀한 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이 땅에 돼지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먹을 거 이런 것만 막 아웅다웅 이렇게 살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있지만 이 교회라는 것이 단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특별한 그 위성 본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특별한 그 위성처럼 여기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소속은 하늘의 소속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다 이 땅에 그냥 뭐 사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시 이쪽에 왔는데 이쪽에서 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준비해서 가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열심히 일한 일터죠. 여기가. 그냥 천국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왜 못 만듭니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천국에서 만들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만드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뭐요? 준비해서 오라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대략적인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결국에 이 에베소서의 독특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결국에 그것이 교회를 산출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 결국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가 결국에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고,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잘 준비해 오라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예정론의 마지막 부분, 성도의 견인 부분을 지난주에 좀 이렇게 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예정론 중에서도 5번째인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서는 기도문이 기록된 독특한 책입니다. 기도문이.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는 2번 나와요. 3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의 위대한 사도요, 하늘의 경륜을 다 깨달은 그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 어떤 것을 바라고 기도했을까? 네 아들이 건강해서 건강하게 사느냐, 네 아들이 승진하는 것이냐, 그런 걸 기도했느냐, 뭘 기도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바라는,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정론의 부분을 살펴보고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교회를 소개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에 에베소 총 7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그 의미,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에베소 강의 4번에 걸쳐서 오늘 5번째인데요, 예정론에 관한 부분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예정론을 따로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예정론의 부분을 조금씩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예정론에 관한 설교는 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설교를 다른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것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정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예정론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총,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런 건데 사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합니다. 봐줄만 해요. 전적 타락, 타락한 건 타락한 거니까. 전적 무능력은 아닌데 타락한 건 타락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선택했는데 개인이 아니었다는 것만 아니고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죠. 천사를 내가 내 자녀로 내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안 세웠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이것도 봐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 속죄. 결국에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되는 거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미 죽었어도 혜택은 결국에 제한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줄만 해요. 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광력적 은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많이 베푸신다는데, 은총을 베푸신다는데 그 은총을 베푸시게 되면 우리가 반응하게 될 것이라. 물론 어느 정도는 봐줄만 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왜?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되는 자는 없을 것이고 반드시 구원받게 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사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탈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점들을 다 극복하고 자신의 믿음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처럼 내가 딱 믿게 되었으면 천국에 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첫째, 죄에 대한 본성이 우리에 있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덤벼들어서 우리를 천국 가게끔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천국에 못 가는데 인간들은 천국 가니까 배가 아픈 거죠. 어쩐지 끌어서 그래서 이 인간들을 지옥 못 가게 만들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왜 귀신들이 우리를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느냐? 한번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은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는 터치 안 하마.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냐고 자기의 부하인 귀신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지만 이 도둑이 뭐예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놈이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두 번째는 죽이고 돼 있잖아요. 세 번째는 멸망시킨다, 파괴시킨다. 죽이고란 말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냥 킬이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는 그냥 kill,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destro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킬이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원문은 뭐냐면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사탄 마귀 루시퍼에게 제물로 바쳐서 승진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원문의 뜻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내비두지 않아요. 왜? 귀신이 자기도 천국 못 가는데 인간이 천국 가는 걸 좋아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편히 자기들도 왔다 갔다 사람에게 꼬이고 막 속에 들어가고 쫓겨나고 이런 거 싫거든. 자기도 속히 많은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고 특히 지도자급의 사람 거물급들을 지옥에 끌고 가서 루시퍼에게 제물로 바치면 승진해가지고 말만 하고 직접 가서 귀신으로서 사람 속에 안 들어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이 귀신들은 많은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가만 우리를 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믿었다 해서 에스컬레이터처럼 딱 이렇게 천국에 도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견인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결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할 수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없다. 그의 구원은 항구적이며 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따라서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믿을 것이며 결국에 끝에 가서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구원을 보존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의 핵심 노른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성도들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했는데 누가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구절을 지금부터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 구절이 과연 성도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은 안전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로마서 8장 39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9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것 때문에 성도의 견인교리가 맞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끊을 수 없다입니까?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장차 끊을 수 없을 것이다는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에요. 동사 직설법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처음에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한다. 자, 이건 바울의 확신입니까? 절대적인 진술입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램이에요. 바램. 바울의 기도라고 말이에요. 바울의 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형이야. 이것이 그렇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규정이거나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나는 확신한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 무슨 확신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믿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뭐 확신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바울의 확신, 바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잖아요. 첫째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이 본문은 절대 끊을 수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그걸 바란다. 자기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놔버리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놔버리면 끊어진다니까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나 믿겠다고 그러고 나 주님 저주하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른 요소예요. 뭐요?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다 이런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외부적인 요소는 우리가 믿음만 끝까지 주님께 향하고 있다면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 믿음에 가지고 간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요? 내가 주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믿어보니까 쓸데없더만. 그리고 버려버리면 그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는 것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처럼 소망의 바램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니다. 여기에도 성도의 견인거리,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믿고 있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지금 믿고 있는이에요. 좀 믿고 있다가 안 믿으면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것을 계속이며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게 얻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이게 이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 과거적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하는 여러분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십시오면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에딘 팔마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성도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 앞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특성상 그 활동은 이미 가진 것이다. 이미 가졌다. 여기까지도 그래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져버렸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요.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올 때 거듭나게 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가져버렸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가졌다라는 말도 원문에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가졌다가 아니라 가진다랍니다.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렇게 가진다. 너희들도 가진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갖게 됩니다. 갖게 되지만 이미 얻어버렸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아닌데 어떻게 해요? 이미 얻은 것을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몰고 가요. 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갑니다. 다음부터 얘기할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는데 이 가진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기는 갖지만 결국에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얼마나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사람들의 예도 많이 나오고 잃어버린다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른 구절이 성경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가진다. 그래 가졌어요. 그래요. 그 가졌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냐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이거하고 짬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6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시라고 이제 근거로 그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생을 한번 가졌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좀 더 나가면 영생을 가졌다. 영생이란 말이 영생이란 말은 시대의 생명이에요. 영원히가 아니라 시대의 생명. 그러니까 이 시대와 성경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예요. 지금 이 세상의 세대와 오는 세상을 일컫는 건데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말이 사실은 원문상은 그렇습니다. 거기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또 사람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좌우지간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생명을 받은 자를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에게 보내준대요. 그 생명을 얻을 자만 영원히 생명을 얻을 자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키든지 뭐지 좌우지간 여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까 영생은 한번 얻게 되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 6장 37절과 6장 39절은 그게 아니에요. 헬라 원문이 아닌 거예요. 헬라 원문이. 자, 6장 37절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예수님께 가게 되고 예수님은 그를 쫓아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린 것이다. 37절과 39절을 딱 인용하게 되면 이거 한 번만 설교를 들으면 아 나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원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중세만도 성경이 없었잖아요. 라틴어 성경만 있었잖아요. 헬라어 성경도 못 보게 하고 라틴어 성경만 보게 했어요. 그 로마 언어로 쓴 그 라틴어 성경만 거루가 돼. 이게 불가타역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불가타역에는 라틴어 성경만을 나머지는 성경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황의 제도가 얼마나 썩어 빠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자 중세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얼마나 천주교가 막았고 우상숭배 마리아마 숭배하는데 이 우상숭배한다는 말이 성경하면 지옥 간다고 나오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는 불과 영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리아마 숭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측순으로 이 성경을 다시 이 출판을 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특히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갔다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발견된 헬라어는 소문자 사본밖에 없었어요. 아직 대문자 사본이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대문자 사본은 보다도 초기에 기록된 것이고 소문자 사본은 보다도 후기에 11세기 이후에는 소문자 사본 8, 9세기까지는 대문자 사본이 나와요. 그런데 이 후기에 소문자 사본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가 처음 나와요. 영어가 그전에는 뭐 유클리프가 있었지만 그때 다 1382년에 나왔지만 이것은 막 사람 죽이려고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이 헬라에서 직역해서 나왔다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 나오는데 종교개혁은 100년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게 어떻게 되느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예정론을 얘기해가지고 예정론의 사상이 다 전 세계 모든 이 개신교들 사이에 다 퍼져 있었어요. 오직 칼빈의 해석만이 원조고 이 칼빈의 해석만이 바르다고 이 인식이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칼빈의 예정론에 따라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따라서 번역을 할 수밖에 왜? 자기의 신학적 지식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번역을 하니까 성경을 왜곡되이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자, 37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내게로 다다를 것이요. 올 것이 아니고 다다르다. arrive예요. come이 아니고 arrive. 다다를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는 것은 사람을 만세전에 구원하게 예정된 사람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구원받으려고 오는 자들 그 자의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구원받으려고 오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구원하라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 이 중성이에요. 모든 것 중성인데 이 중성이 예수님께 다다르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도 내쫓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할 거다. 할렐루야. 그 말이었는데 이것을 남성명사 또는 복수명사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고 이 사람만 다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예정된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장차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이들, 오고 있는 이 사람을 나는 결코 밖으로 내어 쫓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구원받기로 온다는데 주님 쫓아내겠습니까? 그러면 자, 요한복음 3장을 열어봅시다. 3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기 만물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다 주셨어요.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 말을 얘기하는 건데 미리 정해진 사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9절도 그러는 거예요. 이 원문을 지켜보면, 그런데 나를 보내셨던 분의 뜻은 이것이다. 그가 내게 이미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것으로부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잃어버리지 않아야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권세가 부족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인데, 이것을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하나도란 말은 어문에도 없어요. 근데 하나도 집어넣었어요. 없는 말을 집어넣었어. 왜? 더 강조하려고. 하나도란 말이 원문에 없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사람을 그렇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또한 10장에도 나와 있다고 이 예정론자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은 절대 멸망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 영원이라는 말에 에이스 톤 아이오나이거든요. 영원이란 말, 에이스 톤 아이오나. 에이스 톤 아이오나라는 것은 에이스라는 건 뭐뭐까지예요. until 또는 for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이라는 말은 the age 또는 the generation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까지, 그 세대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생명을 주실 때에 이 시대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자가 다음에 영생을 얻어가는 겁니다. 이 시대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주면 절대 너는 영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너는 천국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는 영생을 받아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준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것이 이 시대까지의 생명만 준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기로 만세전에 작정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면 그것들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그것들은 뭐예요? 양들이에요. 양들. 27절 봅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 그들이 전부 그것들이에요. 중성이에요. 중성. 양은 중성이거든요. 사람이 아니니까 중성입니다. 그래서 전부 중성입니다. 그것들, 내 양들이라는 거예요. 양들은 뭡니까? 그 양들은 어떤 게 양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세전부터 양들이 정해져 있고 염소가 정해져 있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염소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 아담의 본성으로 죄된 본성을 갖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해요. 왜? 아담의 범죄가 우리가 허리에 씨로 다 참여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해서 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보존하지 않냐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세상의 것과 양다리 신앙을 거치게 되면 그 생명을 결국에 시대의 생명을 죽을 때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양들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은 그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예. 그냥 만세 때 예정된 그들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다. 영생도 다른 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만세 예정된 자에 준다는 것은 28절만 쏙 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 때 예정된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결코 빼앗지 아니한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다. 이건 다 자기들이 그냥 이 이단이 해석처럼 그걸 뽑아가지고 구절을 뽑아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 양들입니다. 우리는 양들이 아니었어요. 다 염소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이 된 겁니다. 입양이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만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선언이에요. 준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시대까지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9절은 뭐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이 뭡니까? 양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양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양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대문자 사본이 그게 아니고 소문자 사본에 이게 바뀌었다는 것을 29절에 각주를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각주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어떤 사본은 대문자 사본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소문자 사본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 소문자 사본이 칼빈의 예정 내에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고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 다시 우리 개역성경 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 양들을 주신, 그러니까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까 모든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만물보다 위대하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절대 내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려고 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온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성인데 이거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으로 또 바꿔놨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는 주님께서 그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에 망가진다는 거예요. 망가진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넘어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 회개하는 자가 결국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만세부터 예정된 자 그런 데는 아닌 건데 이렇게 칼빈의 교리가 잘못돼 가지고 오늘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분의 안에서 기업이 돼. 우리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예요. 누가 들어갈지는 몰라. 그런 것이 개인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예정을. 그래서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2절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게 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3, 14절입니다. 자, 13,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은 어떻게 해요? 인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데 결국에 그가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치시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유효하도록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보증해 주신대요. 이놈은 내가 보증해 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장차 구원을 보증해 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죠. 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의 음성을 사람이 안 쫓아간다는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보증해 주고 그분이 인치시는데, 그분이 인치시고 그분이 보증해 주는데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인치심이 유효하지 않고 보증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당연히 따라갈 줄 알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회개하라. 왜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로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회개를 다시 예수님이 꺼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구원받죠. 왜?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증이 되도록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성령이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억누르고 제지해서 불을 꺼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소멸한다는 말은 원문에 불을 꺼버린다. 성령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냐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회개시키면, 책망하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점점 불이 꺼져요. 그래서 활동을 안 하십니다. 계시기는 계시나 죽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으니 근심하게 하면은 구원의 날 이후에 너희를 떠난다고 말이잖아요. 이 말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이 유효한 것이 구원의 날까지다, 그거예요. 한번 인을 쳤으면.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네가 거부한다면 구원의 날, 그 다음에 구속의 날,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다른 몸으로 부활체를 입는 그날 성령은 너를 떠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성령의 음성을 잘 순종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바울의 기도에 관하여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고 세상을 싸워야 되고 죄를 대하고 투쟁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길 바라고요. 15절부터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사도는 대체 무슨 기도를 성도를 위하여서 했을까요? 참 이게 볼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항상, 저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제일 좋아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왜? 이 기도를 볼 때마다 내가 장차 어떠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걸 매우 좋아해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서 너희에게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이들이 어떤 그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잘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바울이 더 이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17절부터 23절까지가 그의 기도예요. 기도.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나는 구하고 있다.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완전한 지식 안에서라고 거기다가 이제 수식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주어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고 계시의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성경을 깨닫는 게, 만약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가져다 두고 암송한다 해서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귀 있어도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 말씀을 아무나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라서 이 마음밭이 옥토밭인지 길가니 가시떨기인지 돌짝밭인지에 따라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저는 그래서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성령이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부터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졸업논문도 신대원 졸업논문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가 졸업논문을 썼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은사도 주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사나 또 성령이 특별하게 주신 모든 은사들이 다 성령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나는 이미 태어난 부모로부터 이미 머리에 한계, IQ에 한계, 감성의 한계가 다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와야만이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바랬어요. 근데 얼마나 신사도 빈나도 쪽에 가면 귀신을 성령으로 포장을 해서 막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속여. 성령이 아닌데. 그래서 순수한 성령이 뭐냐 이거예요. 순수한 성령이. 성령의 본질적 사역이 뭐냐. 이게 성령의 본질 사역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본질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은사들이 나오는 것이고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을 몰라버리니까 성령이 아닌 귀신이 은사를 막 줘도 귀신이 주는 은사인지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신 은사인지를 모르니까 귀신이 주는 은사도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가는 거야. 이것이 지금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바닥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순수한 그 성령을 찾으려고 했고 그 성령을 딱 마음에 갖고서 이제 제가 이제 은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귀신이 주는 은사를 성령이 주는 은사로 착각하니까.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계시라는 것은요, 이 덮어놓은 것을요 더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러면 수건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감춰있는 비밀들을 깨닫게 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의 많은 성경의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무엇이 임하느냐? 세 가지가 임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결국에. 그것이 18, 19절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18절. 그것은 한마디로 세 가지를 하나로 딱 합치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 세상을 보는 이런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 아니라 물질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 하늘의 세계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게 되면 세 가지 것을 깨닫게 되는,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는가를 알게 되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줘요. 아, 이 땅의 것이 물질, 건강 이런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얻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귀신을 짓밟아 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이 땅의 부르심, 너희가 그냥 세상에 그냥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늘의 사람이 되도록 너를 내가 이 땅에 파송했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 집에 너를 믿게 한 것은 너의 가족을 다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너에게 그런 소명을 줘서 너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에 임하게 되면 나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거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보낸 소명이 있고 내 집안에 나를 먼저 믿게 한 소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파송했겠어요? 다 이 땅에 목적이 있어 파송했지.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그 교회 가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라. 그런 삶 소명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우연히 되지 않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이 땅에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신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기업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기업을 향하여 오늘 이 땅에 아웅다웅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하늘에 받을 그 기업을 향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해요. 그 능력이 뭐냐? 5가지 능력을 줬다고 그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5가지 능력.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그 하늘의 소망,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너만 알아서 해라 홀로 내버리는 게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는데 그 능력이 5가지 영역이 있대요. 5가지 영역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너희들에게 주신 그 능력은 영적 세계의 권위자로 살아가는데 충분하고 하늘의 기업을 얻기에 충분한 그 능력이 너희에게 이미 있다. 이것을 말해줘. 5가지 능력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 5가지 능력의 종류가 나와요. 이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 줬다는 것을 지혜와 계시 영을 받을 때 알게 됩니다. 점차. 그렇게 되면 마귀와 싸움에, 귀신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자, 20절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5가지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22절 끝을 보세요. 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원문은 그겁니다. 그분을 모든 것들 위에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습니다. 삼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머리로서 줬어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 접을 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원래 없어.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고 저 귀신 천사들보다 훨씬 부족해. 능력도 없고 머리도 뛰어나지 않아. 지혜도 뛰어나지 않는데 그분을 머리로 우리에게 접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접을 붙여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내 목을 잘라버.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그래서 내 목을 잘라버려.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약한 이걸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접을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다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머리의 지식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머리의 능력만큼 우리가 손도 쓰는 겁니다.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손과 발이 아무리 뛰어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머리가 접이 붙여버리니까 우리가 갑자기 그리스도하고 동일한 비슷한 존재로 가는 걸. 할렐루야. 이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5가지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스도가 이 5가지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5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이 5가지 경험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받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되고 이 분량이 넓혀지게 되면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향하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서 오늘도 이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결국에 하늘나라에 가서 기업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어떤 능력이 주어졌느냐? 5가지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요.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첫 번째.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절대 죽지 않냐고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둘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늘로 승천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 능력을 받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힐 만큼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의 능력. 세 번째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전부 이건 천사의 계급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계급입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여기에 세상의 아이온입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계급과 이 세상에 오는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그러니까 뛰어남의 능력이에요. 뛰어남의 능력. 어떤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그리스도께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모든 세상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뛰어남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초월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래요? 부활의 능력. 둘째, 승천의 능력. 세 번째, 초월의 능력, 뛰어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지배의 능력입니다. 다스림의 능력. 네 번째는 뭐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우리의 명령에 따라서 귀신은 복종합니다. 이 천사와 통치, 권세, 능력, 주권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어서요, 죽을 때 무슨 능력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음부를 이겨버렸잖아요. 승천해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천사들도 뛰어나지 못하고 그 위에 초월하는 우월의 능력을 주셨죠. 그것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네 번째로 줬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신들의 이런 영적 세력을, 우리가 이 능력을 알고 가짜는 것이 어디서 카피 덤벼라고 강력하게 맞서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호랑이처럼 달라들어요. 그래서 먹어버리려고 그래.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먹어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막 자기가 쉽게 앉으면 죽인다고 그래. 감히 어디를 넘보야. 네가, 나의 머리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데. 할렐루야. 어디서 이것이 넘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깨갱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것이 지어 계시의 영을 통해 아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알게 될 때 이 귀신을 짓밟아내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을 봅시다. (20절) 로마서 16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으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귀신들에게 내 몸을 줄 수 없고 내 생각을 줄 수가 없어. 감히 어디서 덤벼. 내 머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줄 모르냐 이 자식아. 할렐루야. 짓밟을 수 있는 능력. 지금요, 이 바울이 지금 그 능력을 얘기할 때 죽음 가운데 사망에서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를 짓밟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까지 얘기하고 얘기해봅시다. 마지막에 뭐였냐면은 머리가 되는 능력이 이제 거기에다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는 능력. 할렐루야. 모든 것에 머리가 되는 능력이에요.
밑에서 그냥 시다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능력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교회에게 주셔버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왜? 그리스도를 위해 접을 붙여버렸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하고 한 몸이 되어버렸거든. 하나가 되어버렸거든. 네. 이것은 어디서 따왔냐면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따온 거예요, 사실은. 자, 시편 110편을 볼까?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딱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이게 오른쪽에 예수님 보좌가 없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먼저 앞길을 가신 선구자라. 사망에서 부활했고 승천하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왕노릇하고 모든 게 초월해 계시며 우월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로서 다스리는 능력을 5가지 능력. 이 5가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먼저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대요. 우리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갑자기 우리가 옛날에 286 했다가 286, 386, 486, 586 해나 186으로 바뀌었어. 186으로. 할렐루야. 186으로. 아니요. 2억 86으로 바뀌었어요. 오막이 바뀐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저처럼 갈수록 지혜로워져요. 할렐루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이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칼빈을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칼빈이 틀렸다고. 네? 어떻게 장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성경 번역자들을 갖다가 제가 막 야단을 치잖아요. 왜 칼빈주의에 속해가지고 성경을 엉터리로 번역했냐고 말이죠. 감히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위대한 선진들 앞에.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들의 한계도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되니까. 그리고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요, 예수 믿고 딱 나서 딱 3가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찬양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뭐를 잘하게요? 찬양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가 약간 뭐가 틀린 게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네 가수였습니다. 동네 가수. 네. 알뜰한 당신, 울고 넘는 박달재, 눈물 젖은 두만강, 뭐 구세어라 금수나 수많은 걸 제가 다 알았어요. 가수였어요. 동네 가수. 근데 노래가 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노래 찬양을 잘하게 해주세요. 2번째, 저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3번째,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 3가지 기도를 딱 드렸는데 그때부터 지혜를 간구하기 시작했죠. 야고 1장 5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오직 그거 하나 일편단심 믿고 기도하고 달려왔더니 지금에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도 맞아. 예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회개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 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이 없는 사람 누구든지 다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그는 지혜를 간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는 지혜와 계시형을 간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은 예수님의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충만함을 그의 머리로 주었으니 우리는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존재, 교회의 첫 번째 정의예요.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접을 붙여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치환해버렸어.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것이 돼서 모든 만물을 다 풍성하게 하고 충만케 하는 모든 것을 다 그 머리가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로 주셔서 이 교회는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만 내게 확실히 정립이 되고 그분이 내게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위에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부족한 인간이 흙덩이가 말이에요. 고깃덩어리 인간이 귀신도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위대한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내가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이 땅에 목사로 내가 살아가는 걸 나는 너무 감사해요. 누가 이렇게 증거를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증거하겠냐고. 평신도 안 돼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세 또 저에게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 사역을 하라고. 이 마지막 때 세례 요한처럼 하라고. 저에게 이 사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알아요. 제가 이제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 목사로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제가 진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너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 그것이 제게 맡겨진 일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보이지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에요. 자, 이거 하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초람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아까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늘에 있는 자,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고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지옥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옥에 있는 자들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있어요. 타락한 천사. 하늘에는 선한 천사도 있어요. 이 땅에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물론 여기도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선한 천사 왔다 갔다 하는 공통 분모지만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또는 성도들 지금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그 다음 땅 속에 있는 지옥에 있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들 여기에는 양쪽에서 오는 천사들이 또 우리 지구에 또 왔다 갔다 하겠죠. 이 모든 것을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달라고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하면은 이것의 그 풍성함과 지극히 크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딱 인쳐지는 순간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귀신이 벌벌 떠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정론의 잘못된 것과 그리고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받아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것을 오늘 얘기했네요. 그죠? 엄청난 것을. 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오른손을 쥐시고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의 견인교리는 잘못 이해하면 성도를 나태하게 만들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며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에게는 말씀 공부와 더불어 기도 생활도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육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진정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진정 알아야 할 것은 하늘에서 받을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진정 알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주신 능력의 크심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활과 승천의 능력이요 뛰어남과 왕의 능력이며 머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는 탁월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머물고 있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영의 눈이 더욱 떠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나를 별개의 존재로서 분리시키는 악한 영들을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십자가로 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곧 내 능력임을 잊지 말지어다. 핵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유효하구나. 성도의 견인 교리는 비성경적인 교리였구나. 말씀과 기도는 어느 것 하나 소리 여기서는 아니 되는구나. 하늘의 부르심과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의 크심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이 떠져야 하는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충만함이 머물러 있는 주님의 몸이로구나. 아멘.